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말씀입니다. 모세가 딱 하나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시편 90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배경이 어떠냐면은 광야를 지나면서 사람을 모세가 확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고생했냐? 사람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다가 담아놓고 있어요.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 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인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이런 광야를 건널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세 사람을 저는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세, 아브라함, 다윗. 그런데 모세로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특징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마다 특징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왜 겸손하냐 하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기는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4번, 5번을 이제 거부를 합니다. 사명 앞에서 자기 존재의 연약함을 알고 거부를 하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온유한 사람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수도 없이 모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난을 해요. 지도자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왜 충성된 사람이냐면요, 40년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꾸준하게 감당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지막을 참 기가 막히게 잘 마무리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대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본인은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느보산에서 자기의 사명을 딱 접습니다.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모세와 함께 그 광야를 걸어가는 백성들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를 저와 함께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지난 봄에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백성들의 특징은 항상 배신, 그리고 과거로다가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과거 복귀 운동. 참 인간이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게 거기 굉장히 면에 나와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목표를 향해서 이들이 일어나서 그 광야를 얽히 걸어가면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안에서 분쟁, 안에서 싸우고, 그리고 흩어지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 대항하고, 다시 불만, 불평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뭐 이런 게 수도 없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자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다 묻어버리시는 이런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그럼 오늘날의 지도자인 저희 목사들은 모세를 닮아야 돼요. 그렇게 백성을 억압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면 그렇게 걸어가야지. 그 샘플이 그겁니다. 그러면 지도자인 저희들은 백성의 인간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출애굽기를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나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심하면서 가야지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전체적인 걸 보면서 이 시편 90편을 기록을 했어요. 1절을 한번 좀 봅시다.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 거처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누가 먹이시느냐, 누가 입히시느냐?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제가 돈 벌어서 제가 먹고 행복하게 잘 삽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은 우리가 열심히 벌어도 다 새나가요. 열심히 운동해도 여러분 건강이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손길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3절, 4절 소개를 하는데,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이것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해요. 인간을 주장하시는 전능성. 4절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성,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가 뜻하신 방식대로, 뜻하신 바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어떤 분을 믿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인간을 주장하시고 시간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절로 가면서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 나옵니다. 4절, 5절
두 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떠는 풀 같으니이다. 자, 저를 보세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모세는 주의 눈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다.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깜빡할 사이에 모든 인생이 다 지나가요. 우리는 70, 80, 야 길다. 어느 사람은 100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잠깐이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잠깐 이 땅에 와서 사는 것처럼 사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1000년 동안, 10,000년 동안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70, 80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장막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집에 막 꾸미는데 막 리모델링을 하는데 텐트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요? 아니면 아파트에다가 해요? 어디다 하죠? 텐트에 리모델링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파트에다 하죠. 그럼 우리 인생을 뭐라고 비유했어요? 장막, 텐트라는 거예요. 텐트. 그럼 아파트는 어디냐?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는 우리가 치장을 안 하고요, 이쪽에는 중점을 안 두고 우리는 잠깐 70, 80 있다가 한순간에 지나가는 이 장막과 같은 텐트에 온갖 것들을 다 치장하는,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쪽 본향도 생각을 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따로 있다, 물질의 주인이 따로 있다, 건강의 주인이 따로 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따로 있다.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맡겨진 교회 일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얼굴 찡그리면서 화내고 짜증내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나중에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뭐 이렇게 봉사하는데 막 그냥 투덜거리며 살 이유가 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걸 모세가 알았습니다. 인간을 아는 거예요.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겪으며 광야를 걸어가면서 이걸 아는 겁니다. 홍수처럼 쓸어간다. 5절 보세요. 물난리 겪어보셨죠? 아무것도 안 남아요. 싹 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거다, 얼마를 가졌다, 뭐 나는 몇 평이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홍수처럼 싹 쓸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이거 딱 놔야 돼요. 이거 안 놓을 겁니까? 세상에 이거 붙잡고서 천국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나중에는요, 아파트 10채를 주고서라도 내 시간을 한 달 생명을 늘릴 수 있다. 못 늘려요. 안 됩니다. 천만금을 줘도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냥 홍수처럼 싹 쓸려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에 홍수처럼 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인처럼 붙잡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한번 훅 하고 부르시면은 우리가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물난리 만난 것처럼 싹 쓸려가 버려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쓸려버리시게 홍수를 주시면은 내 안에 있는 물질도 건강도 싹 쓸려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른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라고 있잖아. 하루살이요. 여러분, 하루살이는 내일을 몰라요. 왜? 하루만 살다가 죽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볼 때 하루에 하루. 우리는 70년, 80년. 그러나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 볼 때는요, 그 잠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라 하면은 안 갈 사람 없고 안 놀 사람 없고 다 가야지 되는 게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의 일하고 하는 세상에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들이 나올 때 은금패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두 가지로 사용되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은금패물을 가지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모세가 됐다, 그만 가져와라. 그래서 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성막을 건축을 해요. 또 한 사람들은, 한 부류는 이 은금패물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금송아지 만들어요. 광야에서 우상단지 만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의 인생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시느냐? 어떻게 사용되어지길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볼 때 하루살이, 짧으면 70, 길면 80 이렇게 하루처럼 여겨지는 우리인데, 그렇게 잠깐 살 때 우리는 보람 있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우상단지 만드는 금송아지 그쪽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물질을 그쪽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전을 만드는 그 일에, 성막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보람 있게 사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9절과 10절로 가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가르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아주 그냥 다 와닿는 말씀이잖아요. 벌써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벌써요. 한 달만 조금 더 지나면은 2021년이 끝나요. 세상에요. 저는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요. 벌써 다 됐어요. 이 21년만 그렇습니까? 올해만 그래? 아니에요. 인생이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어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신속히 가는 거예요. 우리 연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이 연수 동안 자랑할 게 뭐냐? 수고와 슬픔, 눈물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할 거예요? 신속히 가는 인생 마무리를 수고하다가 눈물 흘리다가 슬픔 겪다가 제가 참 허무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허무한 것이냐? 그러면서 인생을 마감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수고와 눈물과 슬픔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흘러가요. 화살처럼 날아가는 이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마무리할 때 모세처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비록 가나안의 열매는 먹지 못했지만은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 사명을 잘 감당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인생을 결론 내려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숨 쉬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무리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자식에게 희망을 다 걸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마무리할 때 그 자식이 눈물 쏙 빼게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대로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나는 나의 사명이 있고 나의 달려갈 길이 있고 내가 마무리할 나의 그런 인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내가 열심히 키웠던 자녀가 내 뒷바라지 다 해주고 내 마무리까지 다 해주고 다 할 것이다. 여러분, 뭐 그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우리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명 잘 감당하고 기도 사명 잘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말년의 마지막 그 순간에 아내가 참 열심히 잘 살아왔다, 감사하다, 그래야면서 나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가 바쳐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후회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다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자랑된 인생이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무리할게요. 벌써 올해도 한 달 남짓, 그 정도면 이제 다 갑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인생도 말년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뛰어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뛰어가는 게 아니라 날아가고 있어요. 말년을 향해서요. 여러분들이 시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날아가고 있어요. 부끄러운 인생 말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인생 말년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이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라 하시는 그날 할렐루야,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입성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인생은 이렇다 라고 하는 본질의 말씀 들려주시니 저희들이 깊이 새벽에 묵상하며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그리고 영원히 내가 누리며 가지며 지날 것처럼 보이지만은 홍수처럼 싹 쓸려가고 다 놔야 될 그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한순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열심히 살게 하시고 후회 없이 살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으로 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입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인생 말년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인생 말년, 후회 없이 열심히 살며 감사하는 인생 말년이 되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며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한 시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